선생님과 함께 율동해 볼까요? 율동 준비, 찬양! 알고 싶어요 예수님 그분이 누군지 알고 싶어요 예수님 그분이 하신 일 죄 없고 사랑 많은 하나님의 아들 내 죄 용서하시려고 피 흘려주신 분 유튜브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천국에 가는 말씀 세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친구들 이번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 잘 배우고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전도사님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 따라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잘 배워서 우리 유치부 친구들 모두 다 천국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친구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는데 성경을 배우는 일은 정말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을 잘 배우면 우리 유치부 친구들을 너무나 사랑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고 또 이 성경을 잘 배우면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너무나 가고 싶은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유치부 친구들 이 성경 잘 배워야 되겠죠? 예, 맞아요. 우리 친구들 조금 힘들더라도 엄마 아빠와 함께 이 성경을 잘 배워서 우리 유치부 친구들 모두 다 천국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유치부 친구들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우리 유치부 친구들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을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죠? 예, 맞아요.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능력이 많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네, 맞아요. 우리 친구도 너무나 잘 배웠네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여기 한번 볼게요. 자, 하나님이 첫째 날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생겼어요. 둘째 날에는 하늘을 만드셨고 셋째 날에는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나무와 꽃들을 만드셨고 또 넷째 날은 해와 달과 별 그리고 다섯째 날에는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 그리고 마지막 여섯째 날에는 우리 친구들이 동물원 가면 볼 수 있는 많은 동물들 그리고 너무나 중요한 사람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으로 만드시고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스려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들은 누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예, 맞습니다. 바로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주신 겁니다. 바로 우리 친구들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 친구들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한 가지 더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요? 네,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전도사님 따라합니다. 천국. 천국.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 유치부 친구들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유치부 친구들 모두가 그 천국에 오기를 정말 바라고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 유치부 친구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국에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봐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유치부 친구들을 너무나 뭐 하신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엄마 아빠도 우리 유치부 친구들 너무나 사랑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더 많이 사랑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유치부 친구들에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도 많으신 분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싫어하시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예, 맞아요. 하나님은 이 죄를 너무나 미워하고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냐면 바로 벌을 받게 돼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들어서 벌 받는 이야기에 대해서 배웠죠? 예,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아담과 하와예요.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예, 그게 바로 뭐였다고요? 죄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게 너무나 큰 죄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벌을 받게 된 겁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죄를 너무나 미워하시기 때문에 죄 짓는 걸 너무나 싫어하셔요. 그리고 죄가 있으면 천국에 갈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친구들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죄 때문에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것 또한 우리가 에덴 동산 이야기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여기 한번 볼게요. 하나님은 죄를 너무나 미워하십니다.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벌을 내리세요. 그것을 좀 어려운 말로 심판이라고 그럽니다. 저 따라합니다. 심판. 심판. 그래서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도 벌 받게 된 거고, 노아의 홍수 시대 때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벌을 받게 된 거예요. 노아의 홍수 시대 사람들은 모두 다 물에 빠져서 죽게 되었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벌이었습니다. 큰일 났어요. 우리도 죄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 우리 유치부 친구들도 잘못한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걱정 안 해도 된다고 그랬죠.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유치부 친구들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죄는 미워하시지만 그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다 준비해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잘못했지만 용서해 주신 것처럼 그 용서의 뜻으로 가죽옷을 만들어 주셨죠. 그리고 노아의 홍수 시대 사람들이 잘못하고 살았지만 방주에 타서 다 살아나기를 바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천국 길을 준비해 주시고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 천국 가기를 바라고 원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천국 가는 길을 다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우리 친구들이 잘 알고 있는 성경에 모두 다 기록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이 성경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을 어떻게 천국 보내주시는지 다 기록이 돼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성경을 보냈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그 성경 말씀을 잘 듣고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천국의 약속이 전부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친구들 약속에 대해서 알아요? 아는 친구들도 있고 잘 이해를 못하는 친구들도 있죠. 우리 친구들 약속은 뭐냐면 꼭 지켜야 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누구랑 약속 제일 많이 하나요? 아마 엄마 아빠와 약속을 제일 많이 할 거예요. 어떤 약속 할까 전도사님이 생각해 보니까 엄마 저 공부 열심히 할게요
이것도 약속이죠? 엄마, 저 어린이집 안 빠지고 잘 다닐게요. 이것도 약속이죠. 엄마, 아빠, 그리고 저 앞으로 하루에 책 한 권씩 꼭 읽을게요. 이거 약속이에요? 약속 아니에요? 이거 다 약속이에요. 예. 이런 약속들은 지켜야 될까요? 안 지켜야 될까요? 예, 맞아요. 꼭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면 엄마, 아빠가 때로는 상도 주시죠. 예, 맞습니다. 약속을 잘 지키면 엄마, 아빠가 때로는 상도 주셔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아마 선생님과 약속, 엄마, 아빠와 약속, 누군가의 약속을 하면은 꼭 지키려고 노력할 거예요. 상도 받기도 하지만 서로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약속을 하고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무슨 약속이냐? 바로 천국에 가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모두 다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해 주셨는지 성경을 잘 배워야 되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은 엄마, 아빠와 약속할 때 어떻게 약속해요? 그냥 말로 약속해요? 아니면 꼭 지켜달라는 의미로 손가락 걸고 약속해요? 예, 맞습니다. 꼭 지켜달라는 의미로 손가락 걸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약속할 때 손가락 걸고 약속하셨을까? 어떻게 약속하셨을까요? 예, 아니에요. 하나님은 손가락 걸고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에 많은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어떤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냐면 예수님을 보내주겠다라는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내가 보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약속을 이 성경에 많은 곳에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지키셔야 되겠죠? 예, 맞습니다. 천국에 가게 해주게 하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진짜로 이 세상에 보내주셔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많이 고난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사람들이 욕하고 비난해도 그 모든 것을 견디고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잘 보세요. 예.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누구와의 약속? 우리 친구들과의 약속. 그 약속이 바로 천국에 보내주겠다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지키러 오신 분이 바로 누구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자, 전도사님 보세요. 예, 전도사님 따라합니다. 예, 수, 님, 약, 속, 천, 국. 맞아요. 우리 친구들을 천국 보내주시기 위해서 바로 약속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반드시 오셔서 우리를 천국에 보내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한번 볼게요. 이 사람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친구들 아브라함에 대해서 들어본 친구들도 있고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어떤 약속을 해주셨냐? 창세기 22장 18절에는 전도사님 따라 읽습니다.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좀 어렵죠? 전도사님 설명해 줄게요. 천하라는 건 이 세상 모든 나라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만민이라는 말은 사람들을 얘기해요. 이 세상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 그런데 이 복이 뭐냐면 바로 천국에 가는 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천국 갈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얘기해 주신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셨거든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난 겁니다. 우리 친구들 엄마 아빠만 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도 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도 있죠? 또 할머니 할아버지의 엄마 아빠도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 위로 계속 올라가 보면 예수님의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그 전에 할아버지 할머니 쭉 올라가면 누가 나오는 거예요? 바로 아브라함이 나오는 겁니다. 이 얘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 중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라는 약속도 해주셨습니다. 우리 친구들, 자, 여기 사진 보면 한 아이가 거인한테 돌멩이 던지고 있죠? 이거 누구예요?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도 약속을 해주셨어요. 어떤 약속이냐?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온다고요?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약속을 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위로 조금씩 올라가 보면 다윗도 나오고 우리 친구들이 아는 아브라함도 나오고 모든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조상들에게 해줬던 약속이 바로 너희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날 것이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사야라는 사람입니다. 이 이사야라는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특별히 무슨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냐? 여기 보세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 이사야라는 사람에게 아주 많이 해주셨습니다.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우리 친구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야, 내 말을 잘 들어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죄를 짓고 살아가니 천국에 갈 수 없게 되었구나. 그런데 내가 너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천국 갈 수 있도록 내가 한 아이를 보내주겠다. 그런데 그 아이의 이름이 예수다라고 말해주신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너무나 기뻤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짓고 살아가니까 너무 슬펐거든요. 어떡하지? 이 죄를 짓고 살아가면 지옥 가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걱정을 너무나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선지자 이사야에게 천국 갈 수 있는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천국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다녔어요. 여러분, 내 말 좀 들어보세요. 제가 기쁜 소식 전해드릴게요. 죄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한 분을 보내주신대요. 그분의 이름이 예수님이래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천국에 보내주신대요. 하고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잘 듣지 않는 거예요. 에이, 무슨 아이가 우리를 구원받고 천국 가게 해줄 수 있어.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잘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성경 말씀을 기록해서 백성들에게 알리셨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기록했습니다. 그 중에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 따라 읽어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희한하다. 그런데 전도사님, 잘 이해가 가지 않아요. 처녀가 뭐고, 잉태하는 게 뭐예요? 아들은 알겠죠? 그런데 아마 우리 친구들 처녀가 뭔지도 모르고 아마 잉태가 뭔지도 모를 거예요. 처녀는 결혼하지 않는 여자를 처녀라고 합니다. 그리고 잉태는 아이를 낳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도 우리 친구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결혼하지 않는 남자와 여자가 아이 낳는 건 힘들죠? 결혼하지 않는데 여자 혼자 아이를 낳을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혼하지 않는 남자와 결혼하지 않는 여자가 혼자 아이를 낳는다라는 뜻인 겁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말씀을 믿었던 거예요. 처녀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이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서 나실 것이다 라는 것도 성경에 다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까요? 우리 친구도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죠. 성경에는 예수님이 진짜로 우리 친구들을 천국 보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기록이 다 돼 있고 또 그 말씀하신 대로 진짜로 오셨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마리아라는 여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말씀을 해줍니다.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아들을 낳을 것인데 예수라 하라. 마리아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결혼할 남자가 있기는 했지만 함께 살지는 않았거든요. 아니 예수님, 제가 비록 결혼할 남자가 있지만은 하나님, 비록 결혼할 남자가 있지만 같이 살지 않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에이, 장난하지 마세요. 하지만 천사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꼭 그러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 전도사님 따라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천사는 하나님의 약속을 마리아라는 여인한테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결혼하지 않는 여자였어요. 마리아에게는 함께 결혼해야 될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요셉이에요. 어느 날 천사가 요셉에게도 나타났어요. 요셉아, 마리아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런데 그 아이는 하나님께서 낳게 해주신 것이다. 그러니 걱정 말고 마리아와 결혼하거라. 그런데 그 아이의 이름을 아들을 낳을 것인데 예수라 하라. 이 요셉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결혼하지도 않았는데 마리아가 아이를 갖는 것도 깜짝 놀랐는데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님이라고 하니까 더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께서 옛날에 선지자에게 약속해 주신, 우리를 천국에 보내주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 아이라고요? 마리아의 뱃속에서 나온다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천사의 말을 간직하고 있었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죄에서 구원할 자 이심이라. 바로 그 예수님의 이름이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좀 어렵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죄를 용서해 주고 천국에 보내주신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우리 친구들의 죄를 용서해 주고 천국에 보내주실 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을 천국에 보내주시기 위해서 직접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좋은 집에서 태어나지 않고 짐승들이 사는 집에서 태어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대로 짐승들이 먹고 자고 하는 그런 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천국 보내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천사들은 바삐 움직였어요. 처음에는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전해주었습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양을 기르는 목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천사들이 이 목자들에게 나타났어요.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무서워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겠다.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죄를 용서하고 천국에 보내주실 예수님이 나실 것이다. 목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목자들도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었거든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해 주신 우리를 천국에 줄 분 예수님이 오셨다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목자들은 곧장 어디로 갔냐면 여기 보면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쫓아갔어요. 왜냐하면 약속을 알고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어느 동네에 오실 것이다.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목자들은 천사의 약속을 듣고 하나님이 해주신 약속의 말씀을 듣고 곧장 예수님을 만나러 가게 된 겁니다. 또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은 별을 연구하는 박사들입니다. 어느 날 이 별을 연구하는 박사들이 하늘에 한 번도 나타나지 않는 별이 있는 거예요. 그 별을 따라갔습니다. 분명히 저 별은 이 세상에 왕이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별이다. 그래서 그 별을 따라서 이스라엘 나라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의 왕인 헤롯 왕을 찾아갔어요. 왕이시여, 저희가 별을 보고 따라왔는데 그 별은 이 나라에 새로운 왕이 오신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왕의 별이었습니다. 도대체 그 왕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헤롯 왕은 굉장히 기분이 나빴어요. 아니, 내가 이 나라의 왕인데 또 다른 왕이 온다고? 그래서 나라에 있는 성경학자들과 제사장들을 다 불렀어요. 도대체 왕이 온다고 하는데 그 말이 사실이냐? 물어보니까 제사장들과 성경 박사들은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예, 왕이시여, 저들의 말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앞으로 오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왕의 이름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 왕은 베들레헴에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헤롯 왕은 곧장 베들레헴에 가서 모든 아이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큰일 났어요. 이제 예수님이 죽게 됐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아시고 예수님을 보호해 주셨어요. 이제 목자들과 별을 연구하는 박사들은 예수님을 베들레헴에 가서 만났습니다. 목자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기도했고요. 별을 연구하는 박사들은 예수님께 보물을 드렸습니다. 우리 친구들 어린아이한테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어요? 어렵죠. 우리 친구들 어린아이한테 막 보물을 드리면서 인사드릴 수 있어요? 그러게 하지 못해요. 하지만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 보내줄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바로 목자들과 박사들은 어른이었지만
아기 예수님께 인사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경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의 사랑 속에서 자라나기 시작하셨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자라나셨냐면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도사님이 읽어볼게요.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리라. 예수님도 우리 친구들처럼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어린 시절에는 사랑을 참 많이 받으셨대요. 누구에게 사랑을 받았냐?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도 사랑을 많이 받으셨답니다. 왜 사람들에게 사랑받았을까요? 아마도 예수님은 어른들의 말씀을 잘 들었을 거예요. 엄마 아빠 말씀도 잘 듣고 선생님 말씀도 잘 듣고 동네 어른들 말씀도 잘 들었고 또 착하게 살아갔기 때문에 아마 사람들도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사랑하셨다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사랑받은 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너무 좋아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도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과 하나님께 예수님은 사랑을 받은 겁니다. 우리 친구들도 천국 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있어요. 바로 사랑받는 거예요. 어른들께도 사랑받고 하나님께도 사랑받기 위해서 우리 친구들 어른들 말씀에 순종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듣고 기도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을 분명히 천국에 보내주실 거예요. 여기 한번 볼게요. 예수님이 이제 어른이 되셨습니다. 어른이 되신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어떤 말씀을 전하셨을까요? 바로 천국에 갈 수 있는 천국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자세히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을 해 주셨어요. 때로는 사람들과 함께 천국에 대한 질문도 받아보시고 또 천국에 대한 이야기도 해 주셨어요. 그리고 잘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면서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알려주셨습니다. 여기 잘 보면은 어린아이도 있고 할머니도 있고 어른들도 있고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은 어른들만 듣는 게 아니에요. 할머니, 할아버지만 듣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도 말씀 듣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아주 자세하게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는지.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혼자만 전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바로 12명의 제자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들을 불러주셨을까? 바로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천국 가기를 바라고 원하시기 때문에 혼자 전하신 것이 아니라 이 천국에 가는 천국 약속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제자들도 불러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천국의 약속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러 다녔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해요. 사람들은 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말을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 믿지 않은 사람들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제자들이 전했습니다. 여보세요. 저기 있는 저 예수님이 바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천국에 갈 수 있게 우리를 도와주시는 예수님이에요. 얘기해도 듣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온 자가 바로 나다 얘기해도 사람들이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여기 보겠습니다. 여기는 잔치집이에요. 이 잔치집에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잔치집에 필요한 건 이 사람들이 뭐 마시고 있죠? 바로 포도주라는 겁니다. 옛날에 잔치할 때 꼭 포도주가 필요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때 하인들이 큰일 났네. 잔치를 벌여야 되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때 예수님 어머니가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구나. 이걸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 빈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예? 물을 채우라고요? 예수님, 우리한테 필요한 건 지금 물이 아니라 포도주예요. 도대체 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인들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잔치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어디서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가져왔냐고 얘기했습니다. 결국 그 잔치에 왔던 사람들은 그 포도주를 마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잔치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왜 이 일을 보여주셨을까요? 이 일을 바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천국 보내주실 분이 바로 나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바로 사람들에게 그 능력을 보여주신 겁니다. 뿐만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여기 보면 사람들에게 천국 말씀을 전하러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하러 다닐 때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걱정합니다. 예수님, 천국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너무나 배가 고파서 힘들어합니다. 이거 어떡할까요? 그런데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것은 이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밖에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기도하시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모이는 많은 사람들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다 먹고도 12광줄이나 남았어요. 이것은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어디 가서 사온 게 아니라 예수님이 기도하니까 그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양으로 변해버린 거였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전하러 다니실 때 때로는 배를 타고 다니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데 예수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런데 밖에는 바람이 불고 파도가 높이 치고 폭풍우가 몰아쳤습니다. 제자들은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기만 있는 거예요. 예수님 큰일 났어요. 밖에 바람이 불고 폭풍우가 불어서 이제 우리가 다 죽게 되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파도여 잠잠하라. 그러니까 놀랍게도 바람이 없어지고 파도가 잔잔하게 돼버렸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요? 왜 파도도, 왜 바람도 갑자기 잔잔하게 됐을까요? 바로 이 예수님이 파도를 만드신, 바람을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에 파도도 그리고 바람도 순종한 거였습니다. 그걸 본 제자들과 사람들은 저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것을 믿게 되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아픈 사람도 고치셨습니다. 여기 볼게요.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이었습니다. 또 소경이다 보니까 앞을 못 보니까 부자로 살았을까요? 가난하게 살았을까요?
일도 할 수 없으니까 아주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가난하고 앞을 못 보는 사람에게 가까이 가지도 않았어요. 이 사람은 소원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앞을 못 보기 때문에 앞을 보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소원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로 가면 모든 병이 고쳐진대. 그런데 이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지만 앞을 못 보고 가난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는 게 어려웠습니다. 사람들이 상대해 주지 않았거든요. 그때 자기 옆으로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 저는 제발 앞을 보고 싶습니다. 저를 고쳐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겨서 이 사람의 눈에 바르고 가서 실로암 못에 눈을 씻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따라서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평생 앞을 못 본 사람이 앞을 보게 되었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고쳐주신 겁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붕대 감은 사람들이 있죠. 이 붕대 감은 사람들은 몹쓸 병에 걸린 사람입니다. 살이 썩어서 떨어지고 뭉그러지고 피가 흐르고 너무 아프니까 붕대를 감고 있는 거예요. 온몸에. 그리고 사람들도 더럽다고 해서 가까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예수님만 있으면 고칠 수 있대. 멀리서 예수님께 소리칩니다. 예수님, 저희도 좀 고쳐주시면 안 될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말씀하셔요. 가서 너희가 깨끗하게 된 것을 보이라 말씀하시니까 이 사람들이 걸렸던 병이 깨끗하게 나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죠?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니까 모든 게 고쳐졌어요. 바로 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면은 한 여자가 울고 있죠? 이 여자는 마리아와 마르다라는 여자입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마리아, 마르다의 오빠 나사로라고 말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나사로가 몹쓸 병에 걸려서 죽게 생겼어요.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슬펐습니다. 예수님이 옆에 계셨다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고 나을 수 있었을 텐데 예수님은 왜 오지 않으시지? 너무나 슬펐습니다. 그런데 4일 후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왜 이제 오셨어요? 빨리 오셨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고 살 수 있었는데 죽은 지 벌써 4일이나 됐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죽지 않은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일이냐면 죽은 지 4일이나 됐던 나사로가 콩 하고 붕대를 감고 그 무덤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도대체 죽은 지 4일이나 됐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나올 수 있는 거지? 정말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우리를 천국에 보내줄 수 있는 바로 예수님이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바로 우리를 천국 보내줄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겠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꼭 지키셨죠? 그 약속대로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이 예수님을 믿고 꼭 천국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그림이기는 한데 이분은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누구죠? 바로 어린아이예요. 예수님이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를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어린이들을 특별히 더욱더 사랑하십니다. 어느 날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려고 하는데 제자들이 막아섰어요. 오지 말아라, 애들은 가라. 너무나 귀찮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말라고 하셨어요. 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이 아이들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천국에 갈 수 있는 거란다. 이 아이들 같은 마음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바로 의심하지 않고 정말 순전하게 그냥 있는 그대로 예수님을 믿는 어린아이의 착한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 친구들처럼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갖는 어린이들을 예수님은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친구들 모두가 이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는 것을 너무나 바라고 원하십니다.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 볼게요.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을 천국에 보내주기 위해서 약속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약속하신 예수님은 실제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약속하신 그대로 오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천국에 보내주셨는지 다음 시간 말씀을 잘 듣는 가운데 우리 유치부 친구들 모두 하나님의 약속이신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기를 전도사님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이번 시간 말씀을 통해서 약속으로 보내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우리 친구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고 꼭 모두가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리아, 마리아. 누구세요? 하나님이 보낸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아들을 주실 거예요. 전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나요? 하나님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이름을 예수라고 하세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랍니다. 전 하나님을 믿어요. 그분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예수님은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더 사랑을 받았어요. 예수님은 점점 자라 어른이 되었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천국에 오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천국에 대한 말씀을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하셨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무척 궁금했어요. 여기저기에서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산 언덕에 모였어요. 우와, 저기 봐요. 저분이 바로 예수님인가 봐요. 오늘 드디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게요. 우리 빨리 예수님 앞에 가서 말씀을 들어봐요. 그래요. 빨리 가봐요. 저기 예수님이다. 어디요? 저기 봐요. 예수님이다. 예수님이다. 좋아. 모두들 조용히 하시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의 선물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이며 마음에 슬픔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위로를 해 주실 것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천국에 갈 것이라. 천국은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이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곳이니라. 나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에 꼭 가고 싶어. 나도 그렇다네. 배고파. 예수님, 저녁 시간이 되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지요?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서 먹을 것을 사 먹고 오라고 하면 어떨까요? 그럴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네? 저희가 어떻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일 수 있습니까? 여기에 먹을 것을 가지고 온 사람이 있는지 알아보아라. 혹시 먹을 것을 가지고 온 사람 없나요? 이건 제가 가져온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인데 예수님께 드리고 싶어요. 고맙구나. 너희에게 먹을 것이 얼만큼 있느냐? 예수님, 저 아이가 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뿐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먹기에는 너무 부족합니다. 이리 가져오너라.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신 후 사람들에게 물고기와 보리떡을 나누어 주었어요. 점점 늘어나요. 점점 늘어나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5,000명의 사람 배불리 먹고도 12광줄이나 많이 남았어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 이제는 예수님만 믿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가 되시니 두려움없네. 점점 커져가요. 점점 커져가요. 예수님 믿게 되는 내 맘 기쁨, 세상 그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믿음.
점점 커져가요 점점 커져가요 예수님 사랑하는 내 맘 기쁨 점점 커져가요 점점 커져가요 내 맘속의 기쁨 점점 커져가요 분명히 볼이 딱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었는데 이렇게 많아지다니 정말 신기하다. 여기 많이 있으니까 마음껏 드세요. 우와, 맛있다. 자, 이제 베다니로 가자. 내가 사랑하는 나사로를 만나러 가야 한다. 나사로가 죽다니! 예수님께 이 소식을 알린 게 언젠데 아직도 안 오시지? 그러게 말이야.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던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 왜 이제야 오셨어요? 예수님이 그때 같이 계셨다면 오빤 죽지 않았을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다고? 아니다. 나사로가 있는 곳으로 데려다 다오. 동굴문을 열어라. 죽은 지 4일이나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날 거예요. 나사로야! 나사로야! 나오너라! 정말 죽은 나사로가 살 수 있을까? 죽은 지 4일이나 되었는데 말도 안 되지. 오빠가 살아났다. 우와, 진짜 나사로가 살아났어. 우와. 오빠,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 성경을 열 때마다 너무 놀라워 거친 바다가 잔잔해지고 작은 도시락 5,000명 먹여 위대한 이야기가 여기 있네 죽은 소녀가 살아나고 사랑으로 어린이 안아주셔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우리들도 예수님 사랑해요. 어린이 여러분, 내일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선생님은 6학년 선생님 김로운 선생님이에요. 오, 여기 옆에 앉아있는 귀여운 남자친구는 누구일까요? 김아람입니다. 오, 하람이는 몇 살이에요? 5살. 5살 김하람 어린이와 함께 오늘 즐거운 분반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편지 왔습니다. 오, 편지가 왔대요. 와,
하람이에게 강은 선생님이 하람아, 강은 선생님이 누구예요? 하람이 유치부 분반 선생님이에요? 와, 그렇구나. 뭐라고 적어져 있는지 한번 읽어줄까요? 우리 어린이들도 궁금하나요? 네, 선생님이 편지를 읽어볼게요. 하람이에게 안녕 하람아. 하람이 분반 선생님 강은 선생님이야. 우리 하람이를 못 본 지 너무 오래됐네. 말씀 시간엔 바른 자세로 듣고 분반 시간에는 항상 반짝반짝한 눈으로 선생님을 바라보는 하람이가 너무 보고 싶어. 하람이를 볼 수 있는 날이 얼른 오기를 기도할게. 하람아, 선생님은 하람이를 너무 사랑해. 항상 건강하고 더 씩씩한 모습으로 교회에서 보자. 하람이를 너무 사랑하는 강은 선생님이. 우와, 하람아, 강은 선생님이 이렇게 편지를 적어주셨는데 들어보니까 기분이 어때요? 좋아요. 너무 좋아요. 선생님이 느끼기에도 강은 선생님이 하람이를 너무 좋은 게 아니라 그냥 좋다. 그냥 좋아. 그렇구나. 선생님이 보기에도 강은 선생님이 하람이를 정말 사랑하시는 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편지가 하나 더 있어요. 짠! 이 편지는 훨씬 더 크고 무겁네요. 우리 하람이 이거 본 적이 있나요? 우리 어린이들도 본 적이 있나요? 맞아요. 이건 바로 성경책이죠. 오늘 선생님과 함께 이 성경책에 어떤 말씀이 적어져 있는지 볼 거예요. 자, 하람아, 우리 같이 보자. 그런데 우리 둘밖에 못 보겠네. 다른 어린이들도 볼 수 있게 글자를 크게 해볼까요? 글자를 이번에 안 보고 읽으면서 이렇게 하면 돼. 그래요. 그렇게 해보고 싶어요? 좋아요, 친구들 좋아요. 안 보이는. 친구들이 안 보이니까 이렇게 보여주고 싶었구나. 그런데 이렇게 보여줘도 글자가 좀 작대. 하람아, 글자를 크게 보려면 뭘 가져오면 될까? 그러니까 밑에서 나와서 그래서 보여주면. 돋보기? 좋아. 자, 그래서 선생님이 짜잔! 진짜 돋보기를 준비했죠. 우리 하람이가 선생님이 하나, 둘, 셋 하면 커져라, 야! 해주는 거예요. 할 수 있겠어요? 좋아요. 우리 어린이들도 함께 해봐요. 자, 하나, 둘, 셋. 커져라, 야! 선생님과 함께 읽어볼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한 말씀이었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하였어요. 우리 어린이들에게는 이름이 있죠? 그래요. 엄마 아빠가 결혼해서 아이가 태어나는 것인데 마리아는 결혼을 하지 않은 여자였어요.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아이를 낳을 수 있었을까요? 맞아요. 아이를 낳을 수 없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팔딱팔딱 물속을 헤엄치는 물고기도 말씀으로 만드셨고, 우리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동물이 있나요? 와, 정말 많네요. 그렇게 수많은 동물들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혼을 하지 않았던 마리아의 뱃속에도 아기를 만들어 주실 수 있었던 거예요. 정말 이 말씀이 성경에 쓰여 있는지 한 번 더 찾아볼까요? 우리 어린이들은 선생님을 따라 읽어봐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렇게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어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을 꼭 지키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 어린이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 예수님이 어떻게 자라셨는지도 말씀에 나와 있어요. 선생님을 따라서 힘차게 읽어봐요.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께서는 점점 자라서 우리 어린이들처럼 어린이였다가 어른이 되셨어요. 하나님도 기쁘게 하시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많이 받는 어른으로 자라셨대요. 우리 어린이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 더 칭찬받아서 예수님처럼 자라가는 어린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잘할 수 있나요? 목소리가 너무 작은 것 같아요. 잘할 수 있나요? 좋아요. 우리 하람이도, 우리 어린이들도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받고 더 칭찬도 많이 받는 어린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선생님도 우리 하람이와 어린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줄게요. 알겠죠? 즐거운 분반 시간이었나요? 안녕! 잘 있어요. 하람이 안녕!